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시죠? 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전주 우화영생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이리 온다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들이죠. 언제 갑니까? 언제 부임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벌써 가냐 그러는 거예요. 좀 이렇게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기도도 좀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도 좀 하고 또 좀 그동안 부목사 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여행도 좀 다니고 좀 쉬었다가 한 2주 정도 지나고 또 다른 교회에 좀 이렇게 잘하는 교회에서 좀 다시 예배도 드려보고 여러 가지 좀 하고 그리고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 있잖아요. 제가 애를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애를 셋을 낳지 않습니까? 첫 애를 낳았을 때 딸을 낳았는데 이 아기가 나오면서 태변을 먹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폐렴에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을 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은 그 아이를 붙잡고 내가 기도해요. 빨리 좀 만났으면. 그래서 막 신생아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간호사한테 제발 한 번만 보여달라. 응? 내가 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막 그러는데도 안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주셨는데 기도는 여기 와서 하면 되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성도들도 만나고 싶었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런 나름 가슴에 불타는 열정이 있어서 그냥 왔습니다. 네,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아주 그냥 세게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그 한국교회 설교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교회는 설교를 4가지 패턴으로 합니다. 첫째, 초대교회 때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한국의 교회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양반과 벗음이 있고 가난과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열심히 알려주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설교들을 많이 했냐면 교리 중심의 설교를 많이 했어요. 죄가 뭔지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교리 중심의 설교들을 열심히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못 살고 너무 배운 게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 결과 1907년에 평양 대붕괴가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부흥의 역사를 어떠한 것도 끄집어 못할 정도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1차 부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그 못 배운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의사도 만들고 학생, 교수도 만들고 막 이러는 과정을 통하여서 남강 이순훈 선생님이라 또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 YMCA를 만들었던 월남 이상계 선생님이라 또는 도마 안중근 선생님이라 유관식 여사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서부터 깨워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교리 중심의 설교가 진행되어질 때 일어났던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국 전쟁 후에는 저번에 보셨죠. 암정에 보신 분들은 영화로도 보셨을 텐데 집에 집이 없는 그런 때에 잡혔어요. 한강의 다리도 무너져 있어요. 낙동원까지 전선이 밀렸으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이 피폐하고 먹을 것이 없고 사진 같은 거 보면
먹고 다니고 부족되기 위해 살고 그런 것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절에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루 한 끼 제대로 먹지도 못할 적도 많았을 거라고 들었어요. 그런 시절에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어떠한 설교를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 저도 그럴 거고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꿈과 비전을 키웠고요. 그 꿈과 비전 속에 저에게는 할머니 세대인데 어머니 세대, 아버지가 70세시니까 아버지 세대, 그분들이 저를 가르치셨고 배우셨고 또한 가르치셨고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이 땅이 여러분 남부럽지 않은 땅이 됩니다. 아멘. 그런 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하나님 내 자식을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피땀 흘린 기도한 그 믿음이 성전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벌 받은 것 같아서 헌금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아서 열심히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가 되어져. 결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이제 몽골을 한 5번 갔다 왔고 캄보디아를 한 2번 갔다 왔고 중동 지방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거기 가면 말이죠. 대한민국 가면은 여러분 꿈의 나라.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몽골을 가면 말이죠. 몽골에서 한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솔롱버스라고 불러요. 이 솔롱버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무지개의 나라라.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을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미국이라 그러죠. 일본은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미국이라 하지 않아요. 일본은 미국을 무슨 밑자를 쓰냐면 쌀 밑자를 써요. 쌀이 많이 나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미국을 아름다울 밑자를 쓰겠어요? 미국은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몽골 사람들이나 또는 캄보디아 사람 이런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꿈 같은 나라. 라면 하나를 갖다 주면 말이죠. 어떤 느낌이냐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죠? 제가 이집트의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거기 아랍 사람들은 원래 돼지고기를 먹으면 율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발면 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돼지고기로 만들잖아요. 갖다 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하죠? 거기 가면 5배가. 그리고 그 사람이 팔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저한테는 이제 1불 정도 사요. 1불에 제가 사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들 살 때는 상인들이 살 때는 5불에 사요. 5,000원 정도 해서. 근데 그 사람이 팔 때는 10불에 팔아요. 그런데 또 풀준하게 팔아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라면 뭐 다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의 세대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어요. 복을 설교했단 말이에요. 물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일도 많이 벌어졌어요. 현재 잘못된 일 중에서 제가 들은 간증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간증을 하셨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석유를 사랑하시다.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어가지고 석유를 다 샀다는 거예요. 다 사고 나니까 며칠 뒤에 오일 쇼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1970년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석유값이 10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팔아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석유가 없어가지고 망한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절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되면 나를 잘되게 함을 통하여서 남도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돼가지고 남을 망하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되면 여러분도 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되면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잘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니까 다 잘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지, 누구 몇 사람 잘 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복을 설교하는 시대 때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드신 분들이 계셨어요. 한 두 종류 분들이 나타나셨어요. 첫째는 강의 설교를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강의 설교를 할 때 그냥 어느 부분,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 예를 든다. 빌립보 4장, 아예 빌립보서 전체를 한 절도 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 나타났어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될 신앙인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나 하나 복 받는 차원의 일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회를 향해서 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말이죠,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지 않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사람이 차마 사람의 얼굴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사방군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길거리에서 오늘도 굶어 죽은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세계에 널려 있는데, 이런 세상을 왜 하나님이 가만두시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멸망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5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우화 영생교회 5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미. 이 세상이 존재해야 될 만한 이유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 때문에 했다고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때문에 하면 안 되죠.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이 살만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설교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빠져게 세 번째, 두 번째, 신앙인의 삶을 설교해야 된다. 신앙인의 삶.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된 이 4가지 정도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설교들의 내용입니다. 이걸 펴놓고 저희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우화 영생교회 가서는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여러분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걸 다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할 겁니다. 주일날 오후는 이런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걸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할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이걸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일은 복 받는 날로 하십시오. 아멘. 다른 날 제가 다른 설교도 할 테니까 금요일 밤만은 우리 사랑하는 우화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 받는 날이 되시고, 아멘. 은혜 받는 날이 되시고, 아멘. 성령 충만한 날이 되시고, 아멘. 기적을 체험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뭘로 가져갈 것이냐? 무엇이? 창세기를 가져갈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많은 분들이 참 읽기가 어려워하시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죄송한데 불안장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민수기 13장 28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민수기 13장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요, 열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을 포착을 합니다. 거기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나가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고 뭐를 가져오냐면은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는, 한 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두 사람이 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여러분께 양해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청년부를 쭉 해봤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좀 세게 말을 합니다. 부드럽게 좀 이렇게 어른들도 들으시기에 좀 이렇게 편안한 그런 용어를 좀 써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그게 지난 6개월 동안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고쳤는데 아직은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많이 고치겠어요. 뭐라 그러냐면,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이렇게 지고 오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지고 오는 것이 뻥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뻥이 아닌 거예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하나가 이란으로 선교사를 갔어요. 이란에 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란에는 감자가 제 머리만 합니다. 왜? 땅이 너무 좋아. 근데 중동하면 사막만 있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흙이 검정색 흙이에요. 그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정말 왜 젖과 뿔이 흐르는 땅인지 아십니까? 중동 지방에는 그런 땅들이 널려 있어요. 사막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지고 온다, 약간 거짓말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 이게 영법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비옥한 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보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땅은 못 차지하겠습니다.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긴 한데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보다 못합니다. 메뚜기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몇 명이야? 10명이랬다 이게. 2명이 아닌 거죠. 2명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는 말이죠.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기드와 아스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부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낼 때 아낙 자손을 그 땅에서 정멸시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흔히 알고 있기로 40년이 걸렸어요. 이 40년 동안에 아낙 자손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키가 줄어들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낙 자손은 그대로 아낙 자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키가 커졌을까요? 아니죠. 얘네들은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틀림이 없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맨 처음 안 주시기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만나예요.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안 주기 시작했어요. 왜요? 가나안에 가면 만나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 세상에서 먹는 게 이 세상에서 먹는 게 좋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먹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하늘나라 가서 먹을지 안 먹을지 가봐야 알겠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땅보다는 하늘나라가 좋은 나라.
그러니까 광야보다는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만나를 안 먹어도 되니까 만나를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나 메추라기는 뭐 그냥 끼니 정도를 때울 수 있는 음식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키가 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아낙 자손의 키가 줄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뭘가 이거를 이렇게 바꿨을까요?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40년 동안 모세가 뭐 했어요? 이 설교 모세오경에 있는 설교를 합니다. 그 백성들은 그 사막에 앉아가지고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왜 이 창세기를 가지고 이 밤에 복을 설교하려고 그러냐면 이 창세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말이죠. 에덴이 나와요. 에덴을 우리말로 바꾸면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낙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낙원.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빚있으라 하시고 쭉 다섯 날까지 다 만드시고 여섯째까지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가세요? 에덴에 가세요. 그럼 사람이 맨 처음 받은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주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맨 처음 하신 말이 복을 주시는 거였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복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시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잖아요. 이제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막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웃어가지고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조용히 안 하고 뭐 가져가서 그러냐.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 한 배꼽이 지금 없어. 안 웃게. 너무 좋아. 사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실 거예요. 그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 무거지상을 쓰고 들어오는 자녀가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반대로 집에 문을 그냥 확 뚫어대서 엄마! 아! 막 웃으면서 들어와가지고 소리치고 막 웃고 그러면 얘가 미쳤나? 그러면서도 좋지요? 예. 여러분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길 원하시죠? 복 있고 웃고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굴러다니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예요? 그게 에덴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담 1번 질문 그 에덴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기를 원하신다. 2번 오늘 내게도 주시기 원하신다. 뭐가 맞을까요? 2번. 끝까지 1번이라고 보시는 분이 있어요. 2번. 그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맞았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에덴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 에덴이 어디 써있냐면 창세기에 써있는 창세기에 에덴을 만드시는 원리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에덴이 왜 깨졌는지도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에덴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쓰여져 있어요. 요거를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레시피, 요리하는 레시피. 뭐냐면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 1번 물을 안 끓여서 못하겠어. 라면 끓이는 법 물을 떠와서 거기다가 물을 팔팔 끓인 후에 라면과 스프와 계란과 파를 넣어서 팔팔 끓여서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셔서 라면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라면을 한 봉씩 드렸어요. 집에 가서 끓여서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끓여. 못 끓여요? 그런 분도 간혹 있어요. 근데 대체로 끓여요. 물을 좀 많이 넣어서 좀 싱겁게 끓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물을 좀 덜 넣어서 싱겁게 좀 짜게 끓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건 라면인 거예요. 그게 단팥죽이 된다든가 밥이 되지는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신 그 방법을 따라서 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누렸던 그 에덴은 아닐지 모르죠. 그 에덴 비슷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를 그리려고 할 때 여러분 고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살지는 못할지 모르겠죠. 거기 천국은 눈물도 흐르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천국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천국 비슷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이유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들어가서 아낙자손이라는 그것을 보고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염려와 걱정. 염려와 걱정. 이 염려와 걱정이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리냐면, 주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있는데 그 씨를 뿌린다 시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는데 앞에 그 두 개는 생략, 마지막 또 생략. 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시밭이니까. 가시밭에 떨어진 10씨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싹이 나시다. 곧 죽어. 왜요? 염려와 걱정이다. 그 가시가, 염려의 가시와 걱정의 가시가 성도들의 삶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 기운에 맡겨서 죽는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예요. 바로를 보면 올곰이 저리는 거예요. 이 바로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스라엘이 인구수가 막 늘어나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나일강에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일강이 뭐냐면 그냥 강에다 버린 것이 아니고, 나일강은 이집트의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신에게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쟁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자기 아들을 그냥 뺏겨서, 자기 아들이 나일강에 던져 죽는 거를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에서 파라오의 붕대만 떴다 그러면은 겁이 나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금이 저려서 움직이지 못해요. 왜요? 그만큼 무서워요. 안악자손을 보고 왜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그래요. 그게 파라오 같이 보였어요. 그게 바로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왜 핍박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순간순간 겁나는 일만 있으면 그 겁나는 문제가 바로가 지금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바로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파라오는 눈에 보이니까 파라오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모진 병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더 세겠습니까? 그 병이 더 세겠습니까?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든 병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요. 돈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클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돈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돈이 더 무서워가지고 믿음을 배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무슨 설교하고 있냐면은 요게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요거에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 샴마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샴마임. 샴마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목사님, 하늘은 하늘이지 무슨 하늘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하늘이 뭐냐면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을 첫 번째 하늘이에요. 이 하늘에는 뭐가 날아다니냐면 새가 날아다녀요. 그 하늘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그 하늘 밖의 하늘. 우주의 하늘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어? 별들이 빼곡하게 닫혀있는 그 하늘이 두 번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몇 번째 하늘까지 갔다고요?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는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하늘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런데 이 세 개의 하늘은 이집트 사람에게는 신이에요. 이 신 이름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반대로 땅들이에요. 땅들. 땅들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땅은 땅이지 무슨 땅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다마라고 불리는 땅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다마. 아다마는 무슨 땅이냐면 아다마가 그러니까 다마가보다 이게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아다마에서 나왔으니까 아담이에요. 새로운 거 아셨죠? 아담이 왜 이름이 아담이냐면 아다마에서 나와서 아담이에요. 나하고 관계가 있는 땅이에요. 다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이게 무슨 아중국인가요? 우아동. 내가 처음 알았어요. 우아동. 몇 번지죠? 그거 모르시죠? 네. 그 먼지에 있어요.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요. 네, 물론 하나님 땅이죠. 근데 이 땅은 여러분과 뗄래야 뗄 수 있는 땅이에요? 없는 땅이죠. 여러분 집에 가면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죠. 내 가정이 있고 내 가정이 아닌 가정이 있죠. 내 가정과 남의 가정은 비교가 돼요? 안 되죠. 아무리 여기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준다 하더라도 내 가정은 내 가정이에요. 그게 땅, 그게 아담. 나하고 관련되어져 내가 거기서 나온 그게 아담. 예레치는 반대로 예레치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건 무슨 땅이겠어요? 나하고 관련한. 전주시에 아무리 넓은 땅이 있다 하더라도 고사동에 있는 땅은 여러분 땅이 아니에요. 저기 예전에 여기 전주에 한 4년 살았었는데 팔목동에 살았어요. 팔목동에 있는 땅은 여러분의 땅이 아니에요. 뭐 대한민국 서울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서울은 여러분 땅이 아니며 미국이 아름다운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은 여러분 땅이 아니에요. 남의 집도 남의 집이 여러분 집이 아니고 남의 직장도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고 남의 학교도 여러분의 학교가 아니에요. 그게 예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들 세 개, 그 땅들, 이집트에서는 이걸 누트라고 불리는 신이에요.
나하고 관련 있는 땅이든 나하고 관련 없는 땅이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드셨다고요. 이집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위대한 신들, 오시리스와 누트, 그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걸 믿으실 수 있어야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나이가 13살이었어요. 그 13살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잡기 위해서 돌멩이를 돌멩이를 몇 개를 갖고 나가냐면 5개를 갖고 나가요. 왜 5개를 갖고 나갈까요? 내가 던졌을 때 여기 안 맞으면 두 번째 널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왕왕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면 말이죠. 골리앗과 함께 나온 거인이 5명이었어요. 골리앗 동생도 있고 어쨌든 이 블레셋 족속 안에는 거인이 5명이 있었어요. 그래 짱돌 5개를 진 이유는 내가 요 하나로는 저 골리앗 잡고 두 번째는 저거 잡고 다 떠지기다. 왜요?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아무리 블레셋에 위대한 장수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다. 왜요? 저거보다 큰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나를 근심과 걱정에 빠뜨리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이제 다음 주 수료 못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은 로마에는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제의 보좌 위에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좌 위에 보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보다 세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이 되고 예수 믿는다고 불타 죽고 예수 믿는다고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아멘. 이 얘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하는 책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려 중에 가장 큰 염려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 무덤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시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딨느냐 그러면서 그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죽음보다도 하나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염려와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빌립보서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성도들의 마음 안에 넣어놓고 행하게 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광야에 나와서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들고 잠을 잡니다. 그때 그가 환상 중에 무엇을 보냐면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놓이고 그 사다리를 향해서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하고 있다 그러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갖고 내려. 끊임없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 금향로에 뭐가 이렇게 천사들이 갖다 부었냐면 그 기도를 갖다 부어요. 그래서 그 향을 하나님이 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향로를 엎으시면서 시작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도들의 기도를 땅에 쏟으시면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왜 쏟으실까요? 그 기도의 양이 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을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불과 같이 이왕 기도하시는 거예요. 귀중한 시간 내서 이 밤에 귀중한 시간 내서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금요일 밤만큼은 여러분 폭풍처럼 기도하실 수 있어요. 제가 군산에 갔을 때 군산에 계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지난 9년간 8년 7개월 했으니까 9년간 이야기해 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군산은 물난리가 안 난다.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8년간 9년간 단 한 번도 물난리가 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떠난다고 이 군산 하늘이 습혀서 막 울어버렸어요. 얼마나 울었냐면 하루 사이 327mm가 되는 거예요. 30mm 이 정도예요. 이 정도죠? 이 배수가 약간 군산에 물난리가 안 나니까 배수가 약했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길거리에 차들이 막 서버렸어요. 버스 따라가던 차들은 막 둥둥둥 떠나게 먹었어요. 그래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제 제자의 집이 이제 미용실인데 그 미용 고별 예배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못 온다 아니에요. 왜 못 왔냐 했더니 가게에 물이 차서 물패 내려고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사이에 폭풍처럼 내리니까 그 물 잘 빠진다는 군산에서 물난리가 나고.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처럼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의 금양로를 좀 넘치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이 정말 요만하게 기도해서 땅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부흥회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해도 다른 교회까지 다니고 다른 교회 부흥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새벽마다 여러분 새벽 재단 채우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여 기도가 점점점 약해져요. 전주 우화 영생교회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성령 받아서 기도의 자리 그냥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서 그냥 김이 아니라 막 풀이 막 하늘로 쏟아 올라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그럼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 그러한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우선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셨습니다. 저는 예배당 부를 때 하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만 하고 기도하죠. 성전에 올라올 때 예수님이 죽어서 다른 사람이 아마 지고 올라왔어요. 스스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죽었습니다. 쫙 밀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덤에 탁 넣어놨는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무덤 문을 스스로 열고 온몸에 광채를 막 뿜으시면서 영광 중에 나오죠. 주님이 예배당이
예수님의 무덤이 되어주십시오. 들어올 때는 세상 염려와 걱정, 한숨 푹푹 쉬고 나옵니다. 예배가 끝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나갈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밖에 여러분이 딱 나가는 순간에 대낮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네? 잘 이해가 안 되셨죠? 나가셨을 때 지금 깜깜하잖아요. 딱 나가셨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로 나요. 막 사방군데 켜져있던 가로등이 다 꺼지는 거야. 뭐 낮은 줄 알고. 그렇게 얼굴에 막 연광이 빛이 막 나면서 막 병들었던, 여기가 아팠었는데 아프셨던 분들이 이제 다 나왔네? 하고 막 나가면서 기도했더니 나갔어. 이런 역사가 이 밤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찬송을 잘 부르고. 찬송가 270장. 박수를 뜨겁게 바닥이 벌겨지도록.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하시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하는 무궁한 생명의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라 너희에게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함께 거룩한 우리세 생명을 구원을 받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보라 너희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불거리세 그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의 피 불거세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제목을 본체가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성령을